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그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위험한 길을 뚫고 또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많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아무리 험하고 힘들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험한 길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한 달 내내 묵상했던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마지막 내용이 해피엔딩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는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저 자신을 보고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 좋거나 나에게 고통이 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개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좋게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강단에 딱 서잖아요. 이상하게 청중이 다 보여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할 때 잘 듣는 분들도 보여요.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사정없이 주무시는 분들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설교할 때 절대로 자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똑바로 보고 잘 듣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들만 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죠. 왜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 보고 있으면 설교할 때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듣는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두통이 오고요, 이 마음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회개하는 사람은 놔둬요.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설교할 때 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혼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마지막까지 혼내주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 구원을 가장 생각해주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회개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남깁니다. 자, 여러분이 13장 5절을 보시면 서신을 끝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다라고 했는데, 이 버린다는 말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학이 필요한데, 자, 이 버린다는 말은요, 너희가 한때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지옥 보낸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에서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택했다가 그 구원을 취소하는 일이 있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불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택하신다, 그러면 그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절대로 번복이 안 돼요. 한번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불가역적인 결정입니다. 취소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버린다는 말은 너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신자의 일생에서 굉장히 심오한 국면인데, 잘 들으세요. 이미 어떤 신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겪어보셨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채로 이 80년 인생, 100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시냐 이거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회개를 외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택자든 아니든지 간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져요. 한 번은 넘어져요. 2번도 넘어지고 100번도 넘어져요. 누구나 다 죄를 짓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회개만 하면 된대요. 맞아요. 회개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맞는 키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안 하고 고집을 부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고요,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삶에서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아버지가 사연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상담의 내용이 뭐냐,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무려 5년이 넘게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뺨을 한 대 때렸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맞을 짓 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까. 폭력은 안 되는데 이 아들이 워낙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랬으면 저도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고, 그럼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요. 그게 부모하고 자녀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사과를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뺨을 때렸는데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인데 5년 동안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즉시 관계가 회복돼요.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끝내 그 한마디를 안 하니까 여전히 아버지하고 아들이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 아버지에게 받는 모든 것을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따뜻한 조언, 아버지와의 교감, 이런 게 완전히 다 끊어지고 아들인데 아버지 없는 5년을 살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무한정 중단될 수 있어요. 무한정. 그리고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는 날 내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징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징계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날 내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그를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할 때 회개라는 이 단어를 우습게 여기는 것만한 교만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회개는 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회개를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회개를 안 하면 복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길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평해라, 화목해라 이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이 말 뜻을 정말 잘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를 보고 화목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말을 불신자에게 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돼야 화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받는 대상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택자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험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내가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난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 올 때마다 그 마음이 지옥인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인데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유아사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현재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믿어요. 믿는 사람이 화목하는 길이 뭐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택자가 됐지만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그 성화의 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앞에는 2022년이 진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 주가 바로 송구영신 예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을 혼내고 있듯이, 그럼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까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쾌하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오늘 당장 척결해야 돼요. 오늘 즉시
끊어야 돼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친밀한 관계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를 조장했던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2023년도로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22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끊으셔야 돼요.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한번 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정리하고 돌아서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극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빌어주는 축복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화목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확신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닌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소멸돼 버리고 평강이 소멸돼 버린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쁘시게 한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공을 들여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에 실패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컸는데, 그렇게 실패했을 그때에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전도가 실패했거든요.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했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 길이 막혔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부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평강한데도 우리 삶에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분들이 교회로 달려오고 예배간으로 달려오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해석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주시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네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부 다 내 말씀이고 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거룩을 유지하잖아요.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저는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하고 1:1 훈련을 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우리 성도님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서 기둥처럼 사역했던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웬만한 사역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삶의 조건만 보면, 환경만 보면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직업도 좋은 직업이고, 그 배우자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에요. 예쁜 자녀들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환경을 보세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분 스스로가 언젠가 간증할 날이 있겠지만, 이분이 살아가던 어느 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죄고 회개하면 되는 죄. 그런데 이분 안에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기에.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죄를 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함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날로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았는데, 예배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회개가 안 되니까 그 기쁨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교회를 기둥처럼 섬겼던 그 열심히 섬기던 택자의 삶에 무려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배를 아무리 참석해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예를 들어서 이분은 원래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면 은혜를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회개가 없는 동안 예배 때 받는 은혜가 딱 끊어졌는데 예배가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더래요. 내가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요, 미친 듯이 졸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거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끊어지니까요, 내 삶에 부족한 게 없고 모든 환경이 정상인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인생 이렇게 가도 되나? 어디를 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이 마음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택자라는 것은요, 기쁨이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 가운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신자의 기쁨이 이 상황에서 올까요? 이 땅에서 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릇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늘이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자동차를 사보세요. 그거 얼마가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차 딱 긁고 가잖아요. 그날로부터 그 기쁨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나는지. 이 땅의 기쁨이요, 얼마 못 갑니다. 절대로 사람이 훼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이에요. 독특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실패를 겪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실패라는 상황을 만나는데 그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성령님이 기쁨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런 기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사람이 훼손할 수도 없고 상황이 짓밟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게 있어야 신자는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절대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요, 배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언젠가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입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런 기쁨을 바라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성도는 행복해요. 그래야. 그리고 이 기쁨이 있어야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그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이 완전히 소실될 수 있는 거예요. 택자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옥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기쁨을 대체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죠. 사람도 찾아가요. 상담도 받으려고 가요. 막 쇼핑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것으로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저도 해봤어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주실 수 있는 선물인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기쁨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저는 이럴 때 되게 화가 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앞길을 열어준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앞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산 물려주고 그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도록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귀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죄를 지었어요.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죄의 결론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얘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 결정을 해버려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회개하는 길로 간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얘랑 같이 그 죄를 은폐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아무도 몰라요. 그 죄를 은폐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냐? 얘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걸. 문제는 뭐냐?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얘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왜 믿는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하냐고요? 왜? 자녀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게 뭔데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부모가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 어떤 대가도 같이 치러주는 거, 그게 부모님이 자녀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앞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일이 뭐냐? 믿는 부모님이 내 자녀의 죄를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맛있는 식사를 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어떤 말씀을 들어봐도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마치 아무도 보지는 못하지만 내 신발 안에 작은 돌조각이 들어있을 때 하루 종일 그게 막 거슬리잖아요.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 안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낸 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듯이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절대로 떨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택자는 그러해요. 그게 택자라는 존재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망가지면 편치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이 오늘 내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그 확신에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기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한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남김없이 회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삶에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죄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안 지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 한일교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실제로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고 받아야 되는 수치가 있다면 당하세요.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죄를 과감히 버리는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동침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찾아오죠. 회개를 안 할 때 1년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요. 죄를 지었는데 왜 회개를 안 하는가? 회개하시오. 나단이 그렇게 꾸짖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이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수치라도 어떤 발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초도 지체가 안 돼요. 나단이 그 회개를 듣자마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즉시. 차이가 없어요. 1초의 지체도 없이 성령님이 즉시 얘기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회개함으로 우리 죄가 모두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덕담을 하고 끝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용기가 없어서, 너무 두려운 게 많아서, 너무 수치심이 강해서 아직도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명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부끄러운 게 많아서, 비난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오늘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할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키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개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